자, 이 책자 여러분 잘 소유하고 계시고요. 들으면서 기록하시고 언젠가 필요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꺼내야 될 때 그때 꺼내서 그게 무슨 말씀이었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더라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또 바른 길을 가기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배웠거든요. 육문항이었고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답을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과 동등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셨던 분들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조금 알겠다. 그래서 신격, 여기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그랬어요. 신격에 삼위가 있다. 신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말한다고 했어요. 무한하고 무궁하고 영원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신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삼위가 계신다 그랬어요. 삼위라는 것은 위격, 분위, 인격, 격. 그래서 위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 격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구별성과 복수성, 이 두 가지를 치열하게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구별성, 분명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복수성,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균형을 잡으면 안 되고 정말 치열하게 균형을 집중해서 잡아서 이 구별성과 복수성,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한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른 교리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된다. 구별성과 복수성을 밀접하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분이지 분리가 아니다. 구분이지 분리하는 게 아니다.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단일성 속에서 설명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분이지 분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우리가 바람직하게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신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목적과 한 계획과 한 뜻을 가지고 계신 연합체이시다. 그래서 복수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이건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이게 아니라 다 같이 하셨다. 협력하셨다. 참여하셨다. 하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을 구분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좀 도드라지게 성부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위격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구분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도 복수성이고 우리도 복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같이 예배 끝나면 밥을 먹는 이유가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밥 안 줘서 뭐 먹는 거죠. 같이 먹으면서 공동체성을 이루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성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혼자만 예수님 잘 믿고 나는 교회 그냥 가끔씩만 가고 혼자 믿음 생활하면 돼.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 혼자 방에서 예배 드리는 거 편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로 와서 같이 공동체성을 이루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는 그 공동체성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등되게 공동체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공동체성을 이뤄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 신앙이 바르게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되게 빨리 했어요, 그죠? 제가 네, 빨리. 제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요. 이렇게 설교 때 말을 많이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는. 어쨌든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고요. 오늘 이제 친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되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문항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답을 한번 해볼까요? 친문항 답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제가 이거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말이 어렵다 싶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쉬운 답이 있어요. 쉬운 해석의 답이 있는데 PPT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어렵긴 한데 이거보단 나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이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다 라는 말이고요.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계획. 그래서 쉬운 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그랬어요. 의논에 따랐다. 의논했다는 거죠. 누가 의논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어요. 의논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이 목적이 주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에서 결정된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조금의 실수도 없고 조금의 연약함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정에는 어떤 하나님의 실수가 없어요. 조금의 아쉬움, 부족함도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쭉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되어가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미리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이미 예정하셨다. 이 모든 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걸 말해요. 모든 것.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동그랗게 한 것도 다 포함해서 이것도 하나님 예정 속에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했어요. 이것도 예정되어 있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의논에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서 뭘 하셨죠? 미리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7문항은 매우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까지도 뜻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의논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죠? 내 삶은 왜 이래야 되지? 나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라는 그런 모든 일들까지도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작정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 저는 참 한시름 놓게 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딱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우리는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모든 것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실수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좀 더 올라가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좀 더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면, 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있는 계획이라면, 그러면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잘못됨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또 하나, 그러면 모든 것이, 지금 아까 목사님이 손 흔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란 말인가?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도 이미 정해졌다는 말인데,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또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좀 힘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다 예정하심이라면, 이 세상에 이런 잘못됨들, 전쟁들, 어떤 악한 일들, 부조리함들, 그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드린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좀 불공평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도 하세요. 세상에 사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난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생각의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죠, 그죠? 헷갈리고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의심이라는 건 막 잘못된 의심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의심이 들 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막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면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들로 인해서 오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오해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은, 그런 고민은 잘못된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고민하고 또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오해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고민과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의심으로 생각의 방향을 좀 바꾸심이 먼저 좀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내어서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유를 묻고 또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런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방향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는 마음의 방향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뜻일까 라는 그런 좋은 방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주 중요한 교리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웬만한 신학적 교리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정부터 해서 끝까지 다 하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 방향이 딱 잡힐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좀 더 가면 갈수록 더 풀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예정,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저런 오해들이 많은데요, 그런 오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정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거든요.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먼저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어려워서 주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봐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세워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죠? 계획을 세워요. 그죠? 예. 자,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자, 원함이 있어요. 나의 원함이 있는데, 나는 내가 직접 새 집을 짓고 싶은 집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집을 좀 짓고 싶어. 그래서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라는 어떤 목적을 뒀어요. 예정이라고 봅시다. 그것을 목적을 둔 거예요. 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을 먼저 사요. 땅을 샀어요. 땅을 보고 이제 초원이나 어디 땅을 샀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밭이 있거나 아니면 건물들이 막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먼저 기존에 있는 밭이나 아니면 건물을 부수고 또 이렇게 그죠, 경작해서 땅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건물을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부수고 또 갈아엎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좀 부수고 밭을 갈아엎는 것은 내가 목적했던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죠? 아직 집을 지은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게 목적이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막 포크레인 가지고 막 부수고 있어. 그럼 그게 목적이야? 그건 목적 아니에요. 그죠? 그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지 그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최종적인 원함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예정이라 합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계획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섭리라고 해봅시다. 섭리라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왜 필요하지? 그죠? 우린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지? 근데 그때 이것을 지금 내 안에 뭐 아픔이 있다거나 어려움을 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예정하셨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건 예정이 아니에요. 물론 예정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건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획한 거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그래서 예정과 섭리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뜻하심의 예정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오늘 같이 나눴었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이었어요. 이거를 우리 저랑 한 절씩 이렇게 교독을 해볼까요? 자, 24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가라지가 나와요. 같은 밭에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라는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벽과에 속한 한해 사리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해 사리풀.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죠. 잡초 같은. 근데 밭에서 벼들과 함께 자라는 강아지 풀과 외형이 비슷한 거래요. 전 농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가라지가 있대요. 근데 이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있는 거예요. 종들이 왔어요. 종들이 와서 밭을 이렇게 보는데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주인이요, 밭에 좋은 씨들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런데 이 밭에 가라지들이 왜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원수들이 뿌렸다 그랬어요. 사탄을 말하죠. 원수들이 뿌리고 갔다. 그래서 종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저 가라지들을 다 뽑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해요. 아니, 그냥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같이 뽑을까 염려가 되노라. 지금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곡식들이 있으니 해하지 않게 해라. 그러나 둘 다 추수 때까지는 함께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내가 그때 추수꾼들에게 말할게. 뭐라고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어라. 그리고 알곡만 모아서, 곡식만 모아서 내 곡간에 놓으라 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건 구원에 속해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모두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두게 했다고 했어요. 함께 자라도록 두게 하겠다. 이것 또한,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구원에 속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막 경험해요. 부조리한 일도 있고 나쁜 자들도 있어요. 그죠? 있어요. 나쁜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 불의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저들은 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그것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먼저 그들을 뽑아서 불사르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곡간에 두리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의 죄악과 악함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크신 계획의 일부예요. 일부예요. 하나의 의도된 계획이라는 거죠. 그 악함과 부조리함과 불의함들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정은 있지만 예정 속에서 어떤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예정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지금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과정.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우리 삶의 모든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이중 예정이라고 있어요. 이중 예정. 이중 예정이 뭐냐면 선택과 유기라는 예정이 있어요. 선택과 유기. 선택은 뭔지 알겠죠? 선택한다 이런 거잖아요. 유기, 이 말이 좀 그래요. 왜냐면은 유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버리는, 그죠? 버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정 얘기할 때는 꼭 선택과 유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꾸 하게 돼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단 말인가? 예정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되게 짧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자, 이게 기본이에요. 인간의 모든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지 다 죽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런 의미도 포함돼요. 무엇을 해도요, 그 결과는 실패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도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죄액삭의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뭘 하고 뭘 이루고 성취해도 결국은 좌절과 실패가 결론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좌절이에요. 그죠? 뭘 해도 여러분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완전 좌절의 인생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망이 없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을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예정이라고 말할 때 선택이라고 하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럼 유기는 무엇인가? 선택하심이 있다면 유기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인생들이 결정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말씀의 은혜의 손길을 있지만, 이 시대도 여전히 있죠. 그러나 그 손길들을 지나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유기라는 말이. 그 손을 지나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무리 선포되고 있어도 듣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라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 따로 버림받을 자가 선택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원래 모두가 다 그랬어요. 다 죄의 삭은 사망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부르심이 있죠. 그러나 모두가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다. 교회를 다 같이 다녀도 다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유기라는 말은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말씀과 손길을 지나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밖에도 있고요. 그것을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가 예정이에요. 그것도 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그게 하나님이세요. 구원받지 못할지를 아신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선택했다가 아니에요. 결정했다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신다. 미리 아신다. 모든 것을, 천국과 지옥과 선택과 유기와 구원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모르신 것이 없습니다. 그죠?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경하지 않으세요. 계획을. 예정하심 있고 그것에 섭리들이 있는데 그 섭리를 변경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나도 이럴 줄 몰랐다, 나 전쟁 날 줄 몰랐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은 없으세요. 그것조차도 이미 다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교회가, 한국교회가, 또 나라가,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기후변화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세요. 임기응변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바꾼다거나 당황해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이미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 예정론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때가 뭐였냐면, 나는 정말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없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게 되는 일도 없고요, 나는 원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또 선택하지 않으셔서 누구는 선택받아서 천국 가고 누구는 유기당해서 버림받아서 지옥 가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예정론에 대한 이해고 오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게 예정을 이해하게 되면, 누구는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는데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선택받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왜냐면 나는 아닌데 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된 구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삶이 없는 구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 부르심이 있어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 길에서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고, 부르심에 따라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가는 자들이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부르심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고 방향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를 하고 있지만 도르트 신조라는 것도 있어요. 뭐 하이델베르크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 도르트 신조가 이제 예정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르트 신조에서는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이지만 유기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기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미리 다 뜻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계획과 인생의 끝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끊임없이 이게 반복돼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또 잘 됐다가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똑같이 했는데 어떨 때는 그냥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자꾸 거기에 너무 이렇게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예정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가 있고 선제적 은혜예요. 우리가 같이 나왔죠.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에 그 예정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열심과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어요. 신실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자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예정하심은 이제 다 우리가 이해됐는데 이제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예정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정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보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예정하심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기를 하나님 더 기뻐하실지를 보면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삶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길을 갔을 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심, 운명론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뭐 다 정하셨다, 다 정했으니 넌 할 게 없다, 뭐 너의 의지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운명론에 빠지면 안 돼요. 예정론은 운명론에 빠지지 않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것에 작정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어려움들, 막힘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린 뭘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동원하여서 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죠. 게으르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아가죠. 절대로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예정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되죠. 그게 이제 바른 예정론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예정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고요. 게으르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하고요. 열심히 말씀으로 나아가고요. 열심히 기도해요.
왜냐하면 예정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게 예정론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이 일에 또 그 일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래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예정했다, 내가 다 계획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 참여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정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으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작정하셨지만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인간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신적인 협력이라고 해요. 신적인 협력. 신적인 협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이루게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으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해봐, 이렇게.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제 할 때에 제가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다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좀 이 일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봐 라고 그래요. 실수하면 제가 바로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해봐. 아이가 뭐 못하면 어떡해 아빠. 괜찮아, 해봐. 나 잘 못할 것 같아. 괜찮아. 왜냐면 내가 해줄 거니까. 내가 마무리까지 다 해줄 거니까 해봐. 이 목적이 뭐냐면 나는 잘 못하겠어서 너가 더 잘하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차피 다 할 수 있는데 얘에게 참여하게 하심으로 배워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있지만 그 예정하심이 이루는 그 일은 우리에게 동참을 좀 요구하세요. 참여를 요구하세요. 해봐. 저 잘 못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실수해도 되고 넘어져도 괜찮거든요.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해봐. 믿으면 하는 거예요. 아빠 믿고 할게. 해봐. 얼마나 아빠가 뿌듯해요. 그죠? 뒤에서 봐주면서 이렇게 좀 자기가 같이 수정해 주죠.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참여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땀 흘려서 일하시고요.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예정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예정하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들을 같이 좀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오늘 어려워요, 그죠?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오늘 들었던 것들을, 적으셨던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토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부분들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 부분과 딱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이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교리들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정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더 덧붙여서 같이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